신실하게 서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결정적일 때 그 진리가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기도 쉽고요. 진리를 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결정적일 때 그 진리가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결정적일 때 진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매일 와서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맨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내가 언제 저 여자 아느냐 싶어가지고 얼굴 딱 깔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그 사랑이 믿어집니까? 결정적일 때 드러내질 않아요. 그럼 믿어져요? 우리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이때쯤이면 저 성도가 나에 대한 사랑, 진리 이걸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딱 안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알긴 뭘 알아? 몰라요. 결정적일 때 진리가 작동돼야 되고요. 결정적일 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고요. 결정적일 때 사랑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를 무척 위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일 때 딱 모른 척하고 법대로 집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무척 애를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재판관의 입장에 놓여 있을 때 무죄 그리고 석방해야지. 죄 없는 건 아는데 할 수 없지. 십자가 져야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리가 작동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도가 확실히 진리라고 믿고 있는가? 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그 내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도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빌라도는요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고장난 자동차처럼 결정적일 때 엔진에 시동이 걸리질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진리의 대적이 됐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진리가, 사랑이, 믿음이 우리 속에 꼭 필요한 때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진리예요. 오늘 내 속에서 진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사랑과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작동되지 않으면 고치고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작동하고 사랑이 작동하고 진리가 작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요, 세 가지 포인트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탄생,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세 개로 딱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와 심리받고 재판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워낙 중요하고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 심판받는 장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리받는 장면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난을 묵상할 때도요, 주님이 그 십자가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묵상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리받고 재판받는 과정은 딱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중심되는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어요. 세상의 구세주를 세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서서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실함, 이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여러 곳에서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충성, 신실함,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실함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신실함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는 게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딱 서 있는 거,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언제 신실해야 되느냐? 보내신 자가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때에 제대로 서 있는 거, 그게 신실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거기 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도 사명이지만 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 어느 자리에 설 건가, 총독 앞에 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장소에 담대하게, 늠름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것, 그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 실패하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저절로 된 줄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뭐가 있었느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거 중요하지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과정이 있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빌라도 법정에서 제대로 서 있었어요. 바로 서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건 신실하다. 자기를 세우신 자 앞에서 신실하다. 오늘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빌라도는 조금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늘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암송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암송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되는 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고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과정을 보면,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안나스나 가야바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 편이 좀 돼준 것 같아요. 예수님 석방을 위해서 유일하게 애를 썼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추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승자의 심리를 그 사람은 딱 한 단어로 요약 정리합니다. 뭐 그 책 사서 읽으시면 좋지만 그냥 제 말씀 들으면 그냥 딱 끝나요. 그건 뭐냐? 승자의 심리는 뭐냐? 후흑이다. 후흑. 두껍고 시커멓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되냐? 후흑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뭐 좀 잘못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두껍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속이 시커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정치판 흘러가는 거 보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 있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속이 시꺼먼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이 후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말 몇 마디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얼굴 두껍고 속이 시꺼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고난 사건의 주범이고요, 수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흔들리셨을까? 누구 때문에 흔들리셨을까?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셨을까? 아니면 빌라도 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셨을까? 많은 분들은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마귀의 탈을 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달려드니, 야,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고통당했겠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거에 비하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생각해 주는 척, 따뜻한 척, 다가와서 다정하게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언제 흔들릴 것 같아요? 강하게 대드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요? 내 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요, 제가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은요, 나한테 쌍심지 켜고 달려붙는 사람한테는 신념이 굽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흔들리느냐? 내 편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 아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그냥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요. 가야바나 안나스는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예수님 성품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뎌내는 거 쉬워요. 근데 예수님 편인 것처럼 빌라도가 부드럽게 다가와가지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때 꽁꽁 싸맨 무장이 스르르 풀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흔들기 위해서 빌라도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잘 못 찾아내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이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지금 사형 집행을 하는데 죄가 뭐냐, 뭐 간음죄를 저질렀느냐, 사기죄를 저질렀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질문이 전혀 엉뚱하게 느껴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뭐냐? 근데 이 두 개는요,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낚싯바늘보다 더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고요, 빌라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자긴 유대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하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무척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대제사장 같지 않아.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지 몰라도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에?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빌라도가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나한테는 안 중요해, 그거. 그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들이운 낚싯바늘에 예수님이
정신없이 턱 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은 것뿐입니다. 낚시바늘에 걸려서 내가 왕이다 뽐내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이겨내야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 없어. 그러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느냐?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 없어. 이러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질문, 그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라, 이건 진리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야, 그까지 진리가 뭔데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진리가 대체 뭔데 넌 목숨 걸고 그래? 회유하는 겁니다. 대답 안 듣고요, 빌라도가 예수님 법정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빌라도에게는요 진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진리가 중요합니다. 빌라도는요 권력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진리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죽어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요 대답 안 했습니다. 네가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요. 근데 우리가요 빌라도에 대해서 일말에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노력했구나. 빌라도가 애썼구나. 사실요 그날 빌라도 애썼습니다. 동분서주 했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관정에 예수님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갔죠. 관정, 거기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빌라도의 법정이죠. 법정에 예수님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8장하고 19장 초반부를 쭉 읽어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나? 예수님 세워놓고요 빌라도가 법정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걸 몇 번을 반복하냐? 5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조금씩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말 듣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다.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려고 노련한 검사처럼 죄의 자백 끌어내려고 이 말도 하고 들랑달랑 하면서 결국은 뭐냐? 내가 왕이라 표현 딱 끝나니까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재판석으로 딱 끌고 갑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진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했는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빌라도에게 대듭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요. 재판석에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뭐냐? 최종 판결했다는 겁니다. 데리고 가. 십자가
지게 해? 데리고 가?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위에 쓰면, 제가 재판관이었으면 내가 땅 무죄 방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5번 하면서 무슨 대답을 끌어냈느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나한테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상관없어. 별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인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말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재판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형원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3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속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진리 아는 거는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구세주인 거, 그 성경 조금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속한 건 다른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요, 진리를 알면서도 도외시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거 아셨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도외시했어요. 사실을 도외시했고요. 진리 도외시한 겁니다. 작동되지 않은 겁니다. 진리에 속했으면 그도 목숨 거는 심정으로 예수님 무죄 방면했을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 감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도외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빌라도는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죄인 거 뻔히 알면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계략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 목숨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 총독이 놀라워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서 계략을 꾸미고 저 사람 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낚싯바늘 하나 던졌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유대인 아니다.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걸어가는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본받아야 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임을 드러내야 할 때 신실하게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내가 구원 얻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신실하게 서 계시면서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내 속에서 진리가 작동되고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어렵고 힘든 실생활에서 진리 붙들고 살며 신실하게 사명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서서 그릇된 모든 재판의 과정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과정도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서서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명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